이번 주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친구가 신청해 주셨고요.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네, 진화 당첨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교리문답 27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같이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27문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27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읽어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마지막에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대회에 나갈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창세전에라는 말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최고의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거면 다 구원을 해주시지. 왜 치사하게 일부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지? 자, 사실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두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은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막 개인의 돈을 다 털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항상 만나러 와주시고 문제가 있고 힘들 때마다 늘 곁에서 격려를 해주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은 굳이 그런 일들을 안 해주셔도 이미 선생님이세요.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은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겠죠. 왜요? 아,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27문에서 가르쳐 주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양심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기술을 발전시켜 주시고 또 법을 만들게 하시고 문화를 발전시켜 주시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혜를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억제하고 또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발전시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배운 이 27문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이 교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미 받아들였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되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될 때,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알리는 일을 항상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교리문답 영상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라가고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 전도사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매주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